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아마 이렇게 연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4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와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을 너희의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행위 이것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거역을 해도 저렇게 거역을 할 수 있나? 저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됐다 이제 그만
이러고 그냥 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 오늘 여정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의 여정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미쁘심,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향 미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미쁘심, 진실하심, 이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자비와 그 신실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비, 그런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미쁘심,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변찮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계속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주 널 위해 비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도 그냥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약속의 진실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애굽에 있는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 유다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그 백성인데 지금은 애굽 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망했어요. 왜 망했죠? 사신 하나님,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불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고쳐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바꿔 놓기 위해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도 하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리아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사라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게 연속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경고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은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또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완전히 유다도 망하고 말아요. 주전 586년에 유다도 이미 망해 있습니다. 지금 이 44장은 유다가 망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다 망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지언정 차선책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고 당부를 하는데도 남은 사람들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대로 이제 애굽을 보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가 피신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너희들이 살지만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또 죽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런 경고를, 이런 예언을 계속 하시지만 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하고 이렇게 내통을 해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그럴 만한 그런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이해가 안 가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데 거기 항복하고 거기 순응하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 보려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나라에 자기를 의지하면 그러면 아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애굽보다 더 능력 있는 큰 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이 유다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애굽을 치고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건데,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죠. 뭐 이 성경에 보면 그 분위기, 그 상황이 살벌합니다. 그냥 오금이 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강권적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유다는 그냥 거기서 또 망하게 되는, 뭐 망한 건 벌써 이미 망했고 그 남은 백성마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말 안 듣고 그냥 그야말로 사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음란하듯 이방 신, 뭐 하늘의 여신을 섬기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분을 일으켰다.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이걸 그냥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닐 테고,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그 뭐예요? 몇 명 남지도 않은 사람들 그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 감으시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남은 백성마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돌아온 여정을 생각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 눈 감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 이 은혜가 이 찬송가대로 참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지내온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나와 함께 하셨나? 여전히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건강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그런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송을, 사실 다른 찬송이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찬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 뭐 지금은 우리들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늘의 여신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우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우상이 뭐냐?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우상이라고 했나요? 뭐가 우상 숭배라고 했나요? 응? 탐심. 누가 탐심이라고 했어요? 네. 잘 못 들었지만 하여간 탐심이라고 대답하신 것 같아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건 진짜 우상 숭배에 그런 해당하는 것만큼이나 위력이 있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이건 뭐 물질적인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쾌락, 정욕적인 그런 욕심, 그런 탐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명예를 얼마나 아껴요. 얼마나 명예를 존중합니까? 그런 명예가 또 이런 탐심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하늘의 여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끊임없이 곁길로 가려고, 끊임없이 딴 마음, 이거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보존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믿음을 이렇게 보존해 주기를, 지켜주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이건 우상숭배, 아주 무서운 그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우상은 아닌데,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재물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말 자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 우리가 뭐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이건 당연한 아주 당연한 그런 그 표현인데, 돈을 사랑한다. 이거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 인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더 이렇게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그것밖에,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목적이 돈.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내가 안정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안정되고 행복한 것은 어디서 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지요. 돈이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인생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나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죽는 사람 보니까요, 그건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던데요, 보니까. 죽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 물질, 쾌락, 그 다음에 명예, 이건 아주 큰 우상인데, 이 중에서도 제일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명예라고 해요. 명예. 이건 죽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건 놓기가 어렵대. 뭐 물질, 그거 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뭐 그 물질 욕심 그거 글쎄요. 쓸 때가 있나요? 또 뭐 쾌락, 그것도 뭐 젊었을 때 얘기지. 노인이 돼가지고 힘도 없는데 무슨 쾌락. 그런데 이 명예는, 이거는 이제 계속 붙들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그 불신자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박형 거기에 계셨을 텐데, 그래서 같이 이제 복음 전하러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얼마 안 있으면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이게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좀 말씀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전할 틈을 안 줘요. 뭐가 분주해. 그래서 뭐가 분주했나 봤더니, 죽은 다음에 그 경력을 이제 장례식 때 읽는데, 그 경력거리를 이제 본인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아요? 그게 뭔데? 죽으면 그냥 자기 인생은 끝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뭔 상을 받고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위치에서 일을 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얼마 앞두고 있는 사람도 이 명예가 이렇게 무서워, 붙들고 있어.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또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걸로 여기는 이런 세상의 그런 가치,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냥 괜찮으실까?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그렇게 갈구하고 이런 게 내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노여움을 쏟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그런 사람은 사랑이 있으니까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고 시기가 생기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해를 끼치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이런 탐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해하는 거라고. 우리 영혼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해하는 거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젖 먹는 애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니까 거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 이거는 다른 사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또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아주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44장에서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냥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말씀을 정말 듣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듣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사모하시나요? 그냥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매일 성경을 읽으시나요? 매일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그 신을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아주 이렇게 등진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상당히 뭐 성경 읽는 거 이거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오늘 안 읽으면 내일 읽고 뭐 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할 수도 없어요.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범한 그런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사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말 그 희생,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서 빨리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시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몸만 와서 앉아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무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벌써 집에서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사실은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벌써 이미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형제님, 제가 이게 뭐 평생 한 번 있는 일이라 외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참석을 못 하겠어요. 저한테 죄송할 것도 없는데
그 말이 얼마나 죄송스럽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나 그곳에 가서 부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이게 스케줄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왕 가신 거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누리고 오세요.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조언이 잘못된 건가요? 그분은 평소에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벌써 식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부담스럽고 즐거운 마음이 없고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 되지 의무적으로 나오고 이런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요 조금만 핑계 있으면 안 나올 핑계를 찾아요. 안 나올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보통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토요일 날 결혼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성도들과 예배 안 드리고 신혼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조차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둘이 결혼할 때 제임스 형제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박 형님이 통역을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그런 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드려지고 이런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뭐 기도를 또 짧게 하시는 것도 아니야. 엄청 길게 하시고. 우리 둘이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결혼하고 나서 첫 예배부터 그냥 뭐 둘이 좋다고 어디를 나간다 이런 생각조차를 못했다니까요. 뭐 그렇게 하라고 지금 또 그 법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도 저는 정죄 안 해요. 자기 믿음이니까 정죄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보니까 수요일이 또 닥쳤는데 수요일은 그냥 뭐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 옛날엔 그냥 신혼여행 가면 온양으로 가는 거예요. 온양오지. 제일 잘 가는 사람이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기수 형제님이 계신 염치 모임에 가서 같이 이제 집회를 가지고 꼭 여기서 오늘은 주무셔야 된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하룻밤을 지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안식일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이 코로나가 아주 나쁜 그런 예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냥 줌으로 하는 거.
나오실 수 있는데 집에서 줌으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혹시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달라요. 함께 모이는 게 달라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직장 생활하시는 게 힘드시죠. 늦어도 얼굴 보러, 성도들 얼굴 보러 나오실 수는 없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편하게 계시는 게 나을까요? 나와서 성도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왜 수요일 날 교회를 못 나간다? 그냥 그 직장 안 들어가요. 수요일 날 교회 나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 직장은 아예 안 들어가요. 돈을 조금 줘도 좀 힘들어도 그런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해요.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느슨해가지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성도들 교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어떻게 주님을 오신다고 말은 하는데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에요.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지. 어떤 분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를 샵에다가 맡겼어요. 그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나오던 거니까 수요일 날도 나오고 그게 나와 보니까 막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로 오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2시간씩 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노자매님들이 가방 하나 딱 메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집회 때마다 나오시는 걸 본 거예요. 이야, 존경스럽다. 젊은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모이는 자체만 해도 그냥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다른 성도들이 볼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숯불이 모이면 타오르듯이 성도들이 모이면 불이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를 받으니까. 주님 사랑하고 이런 걸 서로 보게 되니까 점점 불이 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신앙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언제 강단의 말씀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 쫓아서 막 여기나 뒤져서 보고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 이것저것 그럽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스스로 먹지 않으면 그냥 전에 듣는 얘기 가지고 우리 신앙을 유지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평가나 하고 앉아있는데 괜찮네? 잘하네? 이러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내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상황이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알지 못하게 모든 가치관이 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탐심, 그런 우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채워진 게 없고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나쁜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안 되잖아요. 뭐 내 힘으로 해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예,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유다 민족들, 지금의 우리들 이게 별로 다를 바가 없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경고를 저도 받습니다. 저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처럼 보실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약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왜 그런 걸 내가 추구할 마음을 갖지? 이렇게 막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오실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답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마음에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러다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나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